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환난을 당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유언설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예수님을 믿어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후대의 그런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보따리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충만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줄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근심이 뭐예요? 우리들의 염려가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우리 손녀딸이 아린이가 2개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그냥 다 이쁘니까 이빨 빠진 것도 이쁘더라고요. 지네들끼리 또 이빨 빠진 것 같고 자랑을 하면서 옆모습을 여러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이가 났으면 이제 계속 일생살 동안 써야 할 그 새로운 이가, 그 새로운 이가 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가치예요. 가짜. 잠깐 한 7년 나서 2살이나 3살부터 이가 나가지고 불과 한 3, 4년 쓰다가 진짜 이가 나기 위한 그 밑에 있는 그 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빠져야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은 뭐냐면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혈기충만합니까? 하늘을 뚫을 만큼의 교만함과 자기 확신과 근거도 없는 자기 확신, 자기 자신이 성경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은 버리고 그냥 자기 소신, 자기의 경험, 이게 전부가 되어서 하늘을 뚫는 교만함으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다 같이 가슴을 탁 치며 내 모습이다. 시작. 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우리 인생길에 뭔가 장애물은 뭐냐면 숨고르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떠한가? 교만이 하늘을 뚫을 듯한 내 의가 강하고 내 교만이 강하고 도무지 하나님도 감당하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는 시간. 마음껏 교만 떨어봐. 마음껏 해봐. 네가 그냥 그 네 의사대로, 네 의견대로 마음껏 해봐. 여러분, 동의하시죠? 엊그제 저기 카톡을, 월요일 날 광화문 집회를 하는데, 그 광화문 집회하는 이렇게 전용 조그만 그 핸드폰이 따로 구입을 했어요. 하도 자꾸 끊기길래.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전용으로만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해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속한 그 연회에 집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니까 그걸 다 또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못 올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해서 이제 정 목사님하고 그날은 저하고 둘이만 나갔잖아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27차 벌써 27주를 했는데 둘이서 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구래도 이제 오셨는데 또 다른 사모님은 그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또 거기 가신다 그러고 저도 교역자 회의가 있는데 지금 한 번도 못 가고 있어요. 월요일 날은 원래 교역자 회의가 있잖아요. 27주 동안 한 번도 교역자 회의를 못 갔어요.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뭐 안 가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 광화문 자리를 사수를 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파수꾼이니까 그 자리를 사수해서 하고 정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근데 좀 오늘 같은 날은 좀 주님께서 비를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꼭 이렇게 월요일 날은 비를 안 주시는지 모른다고 이제 정 목사님이. 그런데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빗방울이 던지더라고요. 자, 어찌 되었건 이제 둘이서 그렇게 나가서 하게 됐는데 이걸 하다가 보면은 공개 비공개 이런 게 있어요. 이 유튜브로 송출을 하려면. 근데 제가 분명히 보니까 비공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 목사님은 공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내가 분명히 공개로 했는데 왜 이렇게 우기냐고 그래갖고 뒤에서 이제 택시가 오는 거는 모르고 아니 왜 이게 저 핸드폰에 이게 비공개로 뜨죠?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볼 텐데 그랬더니 막 이러고 분명히 내가 공개로 했다 그러면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숨을 멈추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계속 우기면 싸움이 나요. 운전 중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뭐 그래서 실컷 얘기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집에 도착해갖고 그 핸드폰 좀 달라고 그래갖고 이러고 딱 보니까 비공개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거는요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공개로 했는데 왜 비공개로 했냐고,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냐고. 목사님 잠깐 지금 나가신 사이에 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삶의 현장에서도 보면 언성이 높고 다투고 그러는 게 뭐냐면 자기 확신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 중이니까 그럴 수는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확신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분명히 보면은 아주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에. 지금 동성애 문제는 왜 그래요? 자기들 확신으로 그러는 거예요. 다 성경 가지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두 가지 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십 가지 성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질서한 세상이 될지 몰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이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금식하면서라도 이거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지 못하면 보통 혼탁한 시대가 이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이 인생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10년만 참아주세요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내야 돼요. 어제 그 조배숙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조목조목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데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법률가들이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가짜 뉴스다 이러는데 정말 답답해. 목사님들도 그걸 가짜 뉴스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걸 평등법이라고도 해요.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업주예요. 제가 사업주가 되어서 직원을 뽑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한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 5명이 온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5명이 왔는데 보니까 그 1번 수험표 1번인 이 사람을 보니 아주 유능하고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4사람은 왜 우리를 차별했느냐? 왜 이 사람을 뽑았냐? 이 사람을 뽑은 근거가 뭐냐? 이래가지고요. 대기업 같은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 또 막 인터넷 이런 거에 막 아주 활성화돼 있잖아요. 아무개 기업은 아주 악덕 기업이다. 차별을 한다. 내가 이번에 거기에 저 사원 공고 모집이 나서 신청을 했더니 나 고등학교 나왔다고 떨어뜨렸다. 나 성소수자라고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이 기업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돈을 주든지 이 사람들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다 뽑아야 되든지.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마들 치맛바람은 세계적으로 이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껴놨다 그러더라고요. 경쟁 상대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세계적으로 새 숟가락을 가지고 콩알을 짚는 민족은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대요. 그래서 의술 있죠. 응? 어렸을 때부터 이 새 젓가락을 가지고 이 콩을 줍는 이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미세한 그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것이 그렇게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미용이며 손으로 하는 재주들이 옛날 우리 조상님네 때부터 바느질 같은 거 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아예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다방면에.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서울대학교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의과대학에. 그랬는데 학교에서 또 떨어뜨렸다. 당연히 실력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가 뭐 성적이 좀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기업에서부터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정말 제가 광화문에 가서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외쳐야 할 때니까. 이제 침묵하게 할 때가 오겠죠. 통과가 되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통과가 되면 그때는 준비해야죠. 더 주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더라도 늘상 사모했듯이 에녹과 같이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 인지하고 더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집에서도 엄마가 지금 이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여러분 지금 이 막 통과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런 사례들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짜 뉴스라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꼼짝 못해요. 너 공부해. 너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떡하겠니? 이랬다가는 그냥 엄청 이제 기분 나빠. 그러면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한테 혐오 발언했다고. 인권을 모독했다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이제. 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안 식구가 내 왼술이라. 그게 복음적으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복음적인 것도 그러한데 복음이 아니더라도 이런 세상이 지금 오게 생겼어요. 경찰서에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또 같은 그룹 안에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아우 권사님은 참 어쩜 그렇게 눈이 동양적으로 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우 이렇게 막 아우 자매는 어떻게 눈이 그렇게 왕방울처럼 생겼어? 이런 얘기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 기분 좋을 땐 괜찮은데 뭐야? 자기 혐오 발언한 거예요. 나 눈이 지금 째졌다고 그런 거잖아. 이래갖고 기분 나쁘다고 고소 사사건건 다 안 걸려들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정말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 어제 강의했던 거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냥 외부에는 하지 말고 우리 이제 교우들 너무 귀한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들은 분이나 안 들은 분이나 우리 교우들 그렇게 아무튼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추측이 아니라 각국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주님은 이거 다 아셨어요. 우리 개개인에 당할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이건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일들이고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더 환난 당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그리고 그 설교하시고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드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죽으셨나요? 죽으셨지요. 끝났나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짝 의지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소성함을 얻고 성숙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요동해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말씀도 믿음의 선진인 다윗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요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그 모든 이름이 함축된 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막 엘샤다이, 아도나이, 너무너무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을 함축한 게 뭐냐면 승리의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기억력도 쇠퇴하고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너무 우리의 폐부까지 아시는 분이라 딱 하나 이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죠. 그런데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존재들인데 마귀에게 속해 있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사망 권세를 깨치신 주님이 악한 마귀의 그 모든 계략을 깨치셨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치유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실제가 되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무슨 뜻이냐면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서 존귀케 한다고요?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게 되니까 그 환난을 당한 자와 안 당한 자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똑같나요? 절대 똑같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하심으로, 환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존귀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우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사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떠한 것과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막 감동을 주면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냥 밤잠도 안 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실하게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냥 애잔하고 애틋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없는 돈이라도 막 사서 고기라도 막 사주고 싶고 막 여러분 반찬이라도 좀 이렇게 용숭하게 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불보다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존재적으로 그냥 하나님 안에 함께 사시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버지니까.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이제 한 집사님이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협회가 있다가 보니까 한 300명, 노원구에 한 300명 정도 미용협회 회원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냥 막 그 안에도 어디든지 사람이 모인 곳엔 다 부조리한 게 있잖아요.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막 마음이 막 평안했던 마음이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무 걱정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야. 근데 여기만 천국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무능하냐? 말씀 들을 때는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러다가 나갈 때는 아주 너무너무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시는 거죠. 주님 안녕히 계시옵소서, 제가 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주님은 여기 교회에 계시니까 보이시지 않으니까 열심히 내 의 가지고 싸워야죠. 내 힘 가지고 싸워야죠. 그래서 어때요? 막 사방천지 피 터져가지고 이제 영혼은 곤고해서 그냥 완전히 다운이 돼갖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꼭 무슨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고 막 실망이 되고, 특히 누구에게서요? 다른 사람보다도 맨 처음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오죠?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뭔가, 내 믿음의 자리가 뭐, 믿음이 있다는 게 뭐지?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진짜 집사 맞아? 야, 너 권사 맞아? 너 목사 맞아? 아이고, 그 무슨 네 믿음이 뭐냐? 이래가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잖아. 이러고 막 쪼아대거든요. 딱따구리가 딱딱딱딱 쪼아대듯이 쪼아댄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을 막 쪼아대요. 그때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떡하라고요? 맞아, 이게 내 모습이야. 진짜 내가 봐도 기가 막혀.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에 갈지 참 한심해. 그런데 어쩌랴? 그런 거 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쩔래?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왔는데 다 풀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문제가 다 풀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오늘 여기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도와주셔요? 직장에서 도와주셔요? 집에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친구 만나서 점심 맛있는 거 먹는다고 도와준다고요? 아니에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정한 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소, 시온, 이거는 동의어예요. 뜻은 같은데 각기 다른 단어를 도입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왜 꼭 교회를 와서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또 그것도 좋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 영적인 곤고함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요 영적으로 곤고함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장소를 정해 주셨냐고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경험을 같이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싶었잖아요. 성전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름 부어 정한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화려하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심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풍성하였는지 그 성전 지을 것들을 준비를 해놓잖아요. 솔로몬을 아들을 통해 짓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뭐예요? 다윗의 이 마음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경외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심을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그 경외심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예배, 오늘날 이제 예배 형태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고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축복,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5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랬지요. 자,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육신하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그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이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락을 행하지 않고, 무슨 뜻이죠? 우리가 뭐 오락을 주일에 TV를 전혀 안 보면 좋겠죠. 가장 바람직하죠.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가족들과 함께 다시 나누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지.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여간 습관적으로 TV를 틀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요즘 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냥 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카톡에 또 밀린 거 다 이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의 중심.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볼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풍광을 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체에 빠지지 마시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똑같은 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사람들이 다르겠죠. 우울한 사람들은 빠져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할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랍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그 다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해드리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이 스치는 바람결을 통해서 아우,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나 봐. 막 어떤 때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할 때는 그 봄바람의 기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포를 쓰다듬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무엇인가 책망받을 일을 할 뜨끔뜨끔한 일이 있을 때는 찬바람이 주님께서 나를 정신 차려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뭐 우리 뺨을 때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주님과 교제하면 그렇게 항상 모든 보는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비 내리는 날도 감사한 거고. 자,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기 교회에 나왔을 때만 이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삶 속으로 돌아가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고, 길에서도 계시고, 버스 타고 가는 곳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세상의 오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락을 하면서도요, 농구공을 넣으면서도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신앙교육을 시킬 때도 농구공을 할지라도 주여 영혼을 이렇게 천국으로 넣게 해주세요.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탁구를 치면서도 주여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그러게 할 때 그냥 가차없이 넘기게 해주세요. 마귀에게 침몰당하지 않게. 모든 게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우리의 영을 충만하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오락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걸 통해서도 더 풍성해진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거기 폭 빠져버려. 그 시간은 주님 생각이 전혀 안 나. 그 시간은 전혀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다가 졌다 그럼 열받아가지고 씩씩대면서 혈기 충만해지고 돌아오는 마음이 쓸쓸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의 등자락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게임을 하다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이 민족 동족애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냥 축구 경기만 했다면 그냥 일심단체, 그냥 일심동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서 골을 하나 넣을 때, 저는 축구 경기 볼 때요, 2002년도 대단했잖아요. 유상철 선수가 어젠가 언제 이렇게 참 갔다가 50세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축구 경기 하는 거 보면서도 저는 무슨 생각하면서 보는지 아세요? 야, 저 공 하나 넣기도 저렇게 힘들구나. 저 선수가 차고 또 차고 차고 또 차고 차고 또 차고 그러는데 저 공 하나 넣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저 수비수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이거 보면서 야, 한 영혼 천국 보내는 게 정말 힘든 게 맞지. 이렇게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골 하나를 넣었는데 쫙 막 특히 손흥민 보면은 너댓 명이 이렇게 수비를 하잖아요. 저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하물며 한 영혼 천국 보내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못 가도록 주변에 얼마나 많이 회방을 할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요, 그거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봐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야, 지고 나니까 저 패잔병들의 모습이 저렇구나. 똑같이 다 연습했을 텐데 한쪽은 막 의기양양해서 막 축포를 터뜨리고 난리인데 막 기가 죽어갖고 무슨 죄인들 모양 불쌍하잖아요. 너무 측은하잖아요. 그거 가서 한번 뭔가 경기에 이겨보려고 거기까지 오는 그 선수들 보통 선수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패잔병처럼 이러고 올 때 너무너무 짠해. 저는 이긴 사람들보다 항상 보면요, 그 사람이 뭐 우리 원수였든지 누구였든지 하여간 누구든지 지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해. 애틋해. 불쌍해. 그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저렇게 영원토록 저 모습으로 야, 치열하게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겠구나. 죄와 싸우되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뭐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무슨 우리 눈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북한군이 있나요? 북한군이 와도 우리 못 싸워요. 마귀가 우리 앞에 덫을 놓아서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꼴이 나지 못하도록 오만 가지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꼴 하나 넣는데도 그렇게 힘드는데 그냥 아무 대가지불도 없이 하나님 앞에 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이하에 있는 내용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성경책이 기록된 배경을.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로마의 치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아니 로마의 치하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밖에 내 인생의 주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하여 주다,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이랬다가는 그게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하고 또는 직장에서 잘리고 얼마나 피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망다니면서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기독교인들이 특히 절대 황제한테 주라고 고백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 내 필요할 때만, 이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값싼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값싼 종교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종이 한 장 나오는데도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요. 이 제품이 하나 나오는데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잘못된 건 또 막,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면서, 여러분 국회의원 어제 오셨던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이셨던 분인데,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막 학력도 보니까 엄청 화려하시더라고. 최초의 여성 검사이셨더라고. 판검사 다 지내시고.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무나 올라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 가려면 아무나 그 학교 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가요. 따라하세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용한다니까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아니 공짜로 여러분 집 한 채를 선물 받았다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 공짜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차 한 대 사줬다고 생각. 그것도 막 외제차 막 수억짜리. 볼 때마다 막 그 친구 고마울 거 아니. 그런 친구도 없지만 그렇게 해주는 친구도 없지만 막 외제차 수억짜리 막 폼 나는 거 딱 했을 때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을 해야 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친구가. 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당신은 가난한데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해? 친구 자랑할 거 아니에요? 어쩜 우리 이렇게 입을 싹 씻고 천국에 공짜로 보내준 그 나라는 저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이 유산으로 주신 진주 반지 꼈지만 여러분 이런 정도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나라를 공짜로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 싹 씻고 자기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고 이 세상의 오락을 아무리 재밌는 오락을 즐길지라도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면서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부디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과 누리는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구별된 날, 이 날이라 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뭐를 얻어요?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용어를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건 빌축자 복복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건 적합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미로서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오니 손주들에게 축복하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용어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어요?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건강상에 또 다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이랬을 때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듣기 전에는 마음이 평화로웠는데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심령이 요동치면서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가정도 똑같은 그 집이에요. 아파트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즐거움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이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충만하면 에덴인 줄 믿습니다.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경작하도록 땅을 갈도록 막 힘들어서 갈도록 이러니까 그냥 뭔가 땀방울을 흘리면서 막 호미질하면서 사는 거를 생각하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았으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들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자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이에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죽었던 눈먼 자가 뜨는 것처럼 똑같은 환경인데 반짝 떠가지고 답답하고 우울했던 환경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귀가 달라져요. 듣는 소리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전에는 막 맞대응하고 이랬는데 다 몰라서 그래.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도 고달파서 그래. 거기에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길에 가다 왜들 싸우고 막 묻지마 막 살인 이거 왜 그래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들 고치는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죠. 한 분이시잖아요.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부욕해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열등감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냥 고슴도치처럼 찌르는 거 있죠. 누가 말만 하면 톡톡 쏘아요. 그냥 아주 무서워 옆에 가기가. 전혀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래서 싸움 나잖아요. 왜 그래요? 열등감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 다 우리는 상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가방끈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가방끈에 상관이 없어요. 전혀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이게 충만한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치유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모가 난 성품들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찌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찢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주님 안에 있어요. 즐거움을 주신대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스로 즐거워하다, 즐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즐거운 게 아니라 샘물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얼굴이 화색이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때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옵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오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주님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50%만 DC해 주면 안 되실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염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 제 인생에 50%만 DC가 돼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제가 80세가 되면은 40세가 된다. 40세의 어떤 건강과 외모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정 목사님이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주님 복음을 전함에 있어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에너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주님께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제 인생의 50%까지는 아니더라도 30%만이라도 좀 감해 주세요. 그래서 건강이며 여러 가지가 이 체력이며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꼭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했으면 그냥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에서 즐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집안에서 뭐 이렇게 다툴 일 뭐가 있어요? 옆에서 누가 막 뭐랬대 막 공개 비공개 뭐 어쩌고 해서 마음껏 떠들으세요. 나중에 보세요. 목사님 얘기했어요. 내가 착각을 했어요. 목사님 가면서 뭐 가지러 가면서 이거를 보고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차피 다 들으셨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는 잠깐 멈추고 거기서 계속 그러면은 사고 나죠. 운전 중에.
그래서 딱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자신이 확신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내가 여기서 비공개를 했다고 보여줘도 안 믿고 이러니까 이때는 침묵하는 거. 가만히. 그때 뭐 하냐? 그 얘기 들으면 묵상이 되면 짜증나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나대로 옳다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이 생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화날 일이 없어요. 나중에 깨갱하잖아요. 깨갱해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지? 그러잖아요. 누가 완승한 거예요? 제가 완승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다. 또 잘난 척을 엄청 하죠. 에? 그러니까 다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웃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성중독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냐면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염려가 생기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의 한 얘기로 인해 내가 지금 몸에 어떤 현상, 아무 이상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문제가 되냐면 두려운 마음이 내 영혼을 엄습하고 짓누르기 때문이에요. 그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계속 말씀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 되네, 이거 감당이 안 되겠네. 깨갱하고 완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이기는 비결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혈기 부리고 총칼 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원수들 앞에서도 찬송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죽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셨고, 두 번째,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세계 속에 존귀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이 신실한 분이 그 가정의 가장 노릇하더라고.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믿음이 없는 가문들 중에 믿음이 신실한 아내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가 그 집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높은 곳에 올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인 중에서도 누가 그 가족 간에 영향력을 미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영향력을 미쳐요. 그 말에 신실함이 있었고 삶의 열매가 있고 행동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전부 그 사람 중심에서 가정에서도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러하고 또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삶의 이치와 원리와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 가는 이 상급이 아니라 그건 기본인 거고, 아버지 집에 자식이 가는 건 기본인 거고,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유망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거 꿈꾸시지 않아도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셔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본을 가르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인성도 겸손하지요. 성경에서 겸손을 가르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닮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의 바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죠. 여기가 이렇게 열심히 또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잘 훈련되니까 집중력이 생기죠. 여러분, 모든 삶의 원리와 원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냐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절대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야. 절대 변개함이 없어. 그럼 야곱의 기업으로 이렇게 기르신다는 게 뭐냐면 상속, 야곱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 에서와의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상속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품 이삭을 떠나서 갈 때에 혈혈단신 떠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을 통하여 얼마나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얘기하려면 또 한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 중에 혈혈단신 떠났다가 그 다 요셉도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저주하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너를 저주하잖아 내가 저주할게. 누가 너를 축복하잖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대접하시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건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제가 행한 일은 별거 없는데 어머니의 믿음의 유업으로 어머니가 행한 것을 제가 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그 유업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 제물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지켜보았고요. 그 다음에 4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뒷절에는 다음 주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후회할 소원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신비의 새겨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